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만 장수하게 하신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이견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저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하냐 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의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11절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내 날입니다. 날. 이오움 요음인데요. 발음은 요음인데 음력으로 오면 이자죠. 이오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말 언문에 이어움, 이어오다, 있다, 연결하다의 의미, 계속해서 연결해 가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이어움이 됩니다. 이어움. 이오움, 옴. 이게 우리 한국 이오움이죠. 이거는 이제 이오움입니다. 이오움과 이오움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뭐 사투리로 생각을 한다면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날인데요. 날은 서로 연결이 돼서 이어가는 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미도 같고 구음도 거의 비슷해요. 이걸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있다, 연결하다라는 의미죠. 날이라는 말은
하루하루를 연결해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을 연결을 해서 1년이 된다는 거. 1년을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의 수명이 되고 존재의 수명이 된다는 거. 수많은 날들이 이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해서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때까지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대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장구한 은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앞으로 지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흘러가는 것, 그것이 과거로 흘러가는 시간을 이어오는 거죠. 사람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면서 시간은 과거로 흘러가는 거예요. 수많은 날들이 이어져 가는 거죠. 이 이어옴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어옴은 시간의 연결이면서 과거로 향하는 흐름입니다. 이 과거는 다시 거스려 갈 수 없는 흐름이죠. 쌍방통행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이 이어옴은 쌍방통행이 아니라 과거로만 가는 일방통행입니다.
사람은 현재에 가만히 있다고 해도 시간은 자꾸만 과거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 지혜로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 날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수명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예로부터 사람은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무던히 도전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장수 물질이, 장수 노하우가 이제 드러났고 개발되고 각자 이론을 갖춰서 그 문제를 각자 나름대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노력들이 보여요. 어차피 육체는 기계이니까 기계를 잘 사용해서 오래가게 오래오래 쓸 수 있다고 하는 의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이 원칙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불로 불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 육체를 근거로 내세워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경상에서 인간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살인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얼마큼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고 특정하자면 아까페 사랑 안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순종하게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길들여지면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예수님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얻는 자는 예수께서 그 몸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만치 살게 된다 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얻은 사람들,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예수를 얻은 사람들, 그들의 수완은 길어진다 라고는 말씀의 의미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시간을 예수님이 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을 쓰시면 그 생산성은 말할 수 없겠지만 인간의 몸에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쓰신다 라고 하는 의미,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것에 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죽은 자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을 인간 속에 육체 속에 부어주셔서 그분의 영이 육체를 사용하시는, 그렇게 사용당하는 자는 이런 뜻이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생명력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몸을 쓰시면 인간이 사용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생명의 근원이 사용하시니까 그 몸을 살려서 사용하신다 라는 말씀이 되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은 몸을 위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통제를 하신다. 주 예수께서 우리 몸을 사용하시며 이렇게 건강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방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32절까지 나옵니다. 2절부터 나옵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견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셨어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썩어 나흘이 된 사람도 냄새가 나는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권능, 이 무궁하신 은총을 우리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은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은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 인간에게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는 진정한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신다. 시편 103편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찬송을 하면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내 해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장수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잠언서 3장 그 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시편 91편 16절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잠언 3장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수는 복입니다. 지혜 얻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 편선에는 장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장관 재물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생전의 운전대를 바쳐야 피와 살로 용서를 받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합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 아가페 사랑의 통제인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아가페 안에 있는 신성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으로 통제를 받으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명철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자죠. 여호와는 그분의 지혜를 얻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입니다.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를 얻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속에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 순종, 경외 이런 통제가 들어오는데요. 그것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서 예수를 최종적으로 얻었다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얻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몸을 부활시켜서 사용하시고 회복시켜서 사용하시고 생명이 사용하니 그 몸은 나날이 해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천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장수 물질을 접하고 있습니다. 장수 물질을 개발해서 사람이 현재 어떤 사람은 140년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150년, 130년, 120년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한다고 했고 또 개발했다고 그렇게 임상적으로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값 한 잔이면 140년까지 살 수 있는 약을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걸 먹으면 해춘한다는 거예요. 100살이 돼도 50살 몸의 건강처럼 돼서 오래 산다 이거죠. 사람의 몸은 해춘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제 근거가 되겠죠. 성경에도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육체를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사람은 대개 5분 이상 지나면 5분 이상 머릿속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뇌가 완전히 망가져서 사용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많은 나사로는 나흘이 되었어요. 부패하는 냄새가 났어도 부활의 생명력으로 그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사람을 영생불사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것, 그것이 이제 에녹의 결말이죠. 에녹의 결말. 그것이 곧 엘리야의 결말입니다. 욥의 결말은 140살을 살았다고 그러죠. 그는 죽었어요. 그러나 에녹은 영생불사의 몸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합당하냐 안 하냐, 오래 사는 게 합당하냐 안 하냐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사람을 영생 불사의 몸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해춘시킬 수도 있고 수명을 도리어 박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제 결정되는 거지만 과연 사람에게 오래 살게 하는 그 합당성이 의미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지구는 선과 악이 상대성으로 주어진 것이죠. 마귀로 오래 사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 오래 사는 자가 있어야 할 겁니다. 상대성이 되려면. 잠언서 10장은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제 결과적인 의미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16절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위험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이에는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27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니라. 악인은 예수의 통제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장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장수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욥기서 12장 12절에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명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들은 장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은 자들은 오래 산다. 이런 말이죠.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시편 21장 4절. 영영한 장수도 있네요. 영생불사의 몸으로 영영히 장수하게. 물론 이제 기술적인 문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사람 오래 살게 하는 거, 해춘시키는 것 등등은 하나님 마음대로 기쁘신 뜻대로 자유자재로 하는데 그의 합당성을 지금 추적하자는 겁니다. 악인의 연수는 이제 수완은 단축된다고 이미 이제 말씀드렸죠. 시편 34편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래 살기를 원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이제 합리성, 합당성 뭐 이런 걸 따지자는 건데 사람의 성품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고 우선 이제 생각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내어보내시고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셔갖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이제 하나님 원천적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죽게 돼요. 죽습니다. 죽음이 오죠. 육체가 죽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신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성품이죠. 만들어진 성품은 부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타락을 했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거기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속죄를 받지 않으면 용서될 수 없는 죄를 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용서가 아니면 인간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선악과 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선악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하는데 성령 각성을 구했어야 되는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 각성을 주시죠.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각성입니다. 성령 각성을 받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리게 되는데, 그 매달리게 되는 이유가 예수가 없으면 자기 속에 썩어져가는 성품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들이 이어져 흘러가는데 자기들의 성품은, 인간의 성품은 끝없이 썩어져만 갑니다. 부패해져 갑니다. 이 썩어져 간다, 부패해 간다 하는 의미들을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통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간다는 말은 인간의 불의기는 나날이 망가져 간다 이 말이죠. 자기 통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끝없이 내리달리는데 그거를 통제해서 억제시켜야죠.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썩어져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무법자가 되고 불법자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죠. 1000년을 살아도 인간의 성품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1000년치만큼 썩어지는 것. 다시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후부터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의 성품은 썩어져만 가는 겁니다. 이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이 썩어져가는 인간의 성품을 빨리 썩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썩어짐의 끝은 마귀가 들어가는 마귀집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썩어짐의 끝은 인간 마귀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21장 4절에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창수로소이다. 인간이 육체의 세계 속에서 나날이 썩어져가는 성품을 가지면 뭐 좋은 꼴을 보겠습니까? 그 썩어지는 성품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죠. 그 성품이 그의 길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이 멸망이라는 말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 마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이 오래 산다는 것, 인간이 오래 산다는 것은 장수의 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인간성의 부패와 썩음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 그 자신의 저주입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 엄청난 저주를 계속한다. 그는 그 세대의 불행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불행입니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연세, 악인의 삶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시편 34장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로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 안에 아가페 안에 들어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신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신성이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오래 살 이유, 그게 합리성이고 합당성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인간은 오래 살수록 죄를 진다면 그 몸을 가지고 자기 구현을 하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섬기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몸속에 귀신과 마귀가 들어가 살면 죄인 것입니다. 의인의 수고란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 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도 갖거니와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으로서의 생명도 길어지는 겁니다. 직분의 생명이죠. 그리고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얻었고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영영한 장소라 그런 말을 하죠.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소로소이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죽였어도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육체의 성질대로 사는 것을 억제시키고 예수의 성질대로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내시는 반복된 역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만드시는 역사,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만드시는 역사, 예수의 몸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장수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사람들의 세상은 이사야 65장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23절입니다.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잔연에 걸리지 아니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장수를 주시는 건데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65장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절씩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리지 않는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에게 주지 않았어요. 혈통상으로 욕단의 후손들이 우리 한민족이죠. 그 외에 이제 단지파 일부가 이주해 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도 주장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단지파는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아는데 요 말씀에 보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는 것으로 봐서 내 이름을 부리지 않은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성령의 각성을 주셔가지고 저들이 버린 예수가 곧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노를 그런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의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령의 각성 없으면 모두가 미혹받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영적 유산, 성령의 각성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으로만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을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래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미혹받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다 인간에게 주셔도 하나님을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 눈치는 채지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전하게 돼요.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이유는 자명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각성시키시는 것은 성령이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요.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 속에 비춰주시면 성령의 각성이 부어져요. 성령의 각성이 부어지면 인간 속에 있는 무지, 무식, 무능, 불순종이 다 쫓겨나가요.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마귀가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대 원칙을 악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미혹을 갖다 뿌려놨죠. 그 미혹이 말끔히 거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이 미혹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물학적 지혜가 탁월해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는 겁니다. 몸의 통제가 이제 그 성품 통제인데 성품의 부패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그 마귀가 시킨 거지 않습니까? 마귀와 귀신은 사람의 성품을 급속도로 부패시키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급속도로 부패되면서 인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악용하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 질서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간은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셔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셔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각성이 절실합니다. 성령 각성을 받는 것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인데요. 성령 각성을 받아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에 사람이 빠지면요, 귀신에게 끌려간 거죠. 그러면 이제 성적인 죄에 빠져버려요. 엄청난 성의 도착증에 걸립니다. 26절에 가서는 그 후에 또 이제 계속 그 부패가 썩어져서 이제 그 동성애에 빠지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썩어져가는 성품을 누가 통제해 주냐고요. 통제해 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를 통제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를 버렸으니 어떻게 통제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급품 갈증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각성을 주셔서 예수한테 매달리죠. 매달리면 예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의 썩어져가는 성품, 부패해가는 성품을 억제시키고 그 대신 이제 아까의 하나님의 본질을 공급하셔서 그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시죠. 그 통제를 완전히 이루게 하시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예수에게 있거든요. 그 성품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 썩어져가는 이 인간의 부패한 성품에서 벗어나죠. 그 사람만 이제 예수님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얻어야 이제 썩어져가는 이 구습, 악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완전해지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수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엄청난 부패로 이제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간이 이래요. 예수가 그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주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인간이 이래요. 성령의 통치는 꿈, 환상, 계시 그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통치라는 의미는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은 아가페죠. 통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아가페 속에 있죠. 그 통제를 받아야만 비로소 완벽하게 나는 죽고 나의 옛 성품은 성령에게 억제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 나의 행동, 말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 이기고 이겨내면 이 예수님이 비로소 그를 인정하셔서 와서 이제 안아주시죠.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신다 라고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구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핸드폰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장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도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를 통제하시는 성령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하고 순종하고 경외해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예수를 얻어야 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같이 밭에 감춘 보화를 얻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얻으면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는 사람들, 복록을 누리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성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수합니다. 그걸 이사야 65장에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합해서 4천만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 얻어서 예수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성민의 국가로 거듭나도록 우리 함께 오늘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능력, 하나님의 찬송의 성품, 찬송의 옷을 달라고 구해서 그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대한민국과 함께하도록 우리 후손들과 함께하도록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